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하겠습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4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푸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핑계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학생 한 명이 학교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다가 선생님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너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핑계를 대는데 내가 학교에 있었던 걸 잊었노라고, 내가 지금 학교에 있었던 것을 잊었다고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핑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래도 처음에 웃고 시작하고 싶어서 영어 사이트에서 유머를 많이 찾았는데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주 가운데 가장 재밌게 읽었던 걸 그래도 제가 소개했습니다. 이것도 핑계입니다. 자, 핑계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어떤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우리가 좀 부족하게 느껴지고 좀 시간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스피치 하기 전에 꼭 핑계를 많이 댑니다. 내가 어제 바빴어가지고 이야기를 잘 준비 못했다고, 또 여기 시간이 뭐 짧다고, 이런 핑계를 대다 보면 굉장히 전체적인 스피치가 이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장상 총장님이 저한테 이제 오셔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에는 아무 핑계도 안 대는 게 좋다. 아무 익스큐즈도 안 하는 게 좋고, 뭐 시간이 짧고 뭐 여기 환경이 어떻고 저렇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고, 아직도 그래서 앞에는 제가 웬만하면 어떤 핑계도 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게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핑계댈 일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늦었을 때 가면서 핑계댈 거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기일 안에 내라고 했는데 내지 못했을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핑계를 생각합니다. 실수했을 때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나 생각을 합니다. 속마음이 들켰을 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되는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핑계댈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핑계를 듣다 보면 뭐 제가 오늘 여유 부리다가 늦게 출발해서 늦었어요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들 핑계가 있습니다. 차가 늦었고 차가 막혔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런 핑계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핑계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럴싸한 핑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도 귀 기울여 듣지 않으시는 그런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만 핑계에 대한 말씀, 나는 뭐 장가 들어서 못 가고 소 5겨리를 사서 못 가고 밭을 사서 가서 좀 봐야 되니까 못 가고, 이런 것들이 단 하나도 하나님에게 아무 감동이 되지 않고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도 핑계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에도 핑계가 나오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핑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유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투영이 되고 있고,
달란트 비유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종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잘못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핑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핑계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의 영이 필요하고 진실한 영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우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핑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모델이 되어야 하는 교회 또한 역시 핑계가 통하지 않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종례를 우리 목회자들과 했습니다. 보통 제가 한 30분 정도 우리 목회자들과 모여서 마지막에 이런저런 교회 이야기들과 또 목회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날도 우리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장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누구나 그렇지만 장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또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단점을 빨리 깨닫고 그 단점을 발전을 시켜서 중간 이상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목회자들이 몇 가지 분야에 있어서는 그게 중간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설교를 잘한다는 걸 넘어서서 교인들과의 이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다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건 중간 이상은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의외의 것이 뭐냐면 오거니제이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직이죠. 얼마나 영어에는 organize 한다는 것은 꼭 조직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걸 말하잖아요. 이것도 중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데드라인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까지 내라고 해도 항상 늦는 사람은 언제나 늦죠. 여러분 그런 거 느끼시죠? 그거는 이제 오거니제이션 기술이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삶에 뭔가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자기가 깨닫고 올려야 돼요.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친구 중에 한 명은 사람은 참 좋고 훌륭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30분 늦어요. 정말이요. 심각할 정도로 기본적으로 30분이 늦어요. 무조건 늦어요. 명일동에서 만나도 늦고 강남에서 만나도 늦고 이 사람은 천국도 늦게 올 사람이에요. 30분 늦게 올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은 항상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화가 나네요. 요즘에 안 만나요. 그래서 그럼 핑계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거기에 헌신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처리 방식입니다. 제가 내린 정의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음이 전적으로 헌신되지 않았을 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우리의 처리 방식이 핑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핑계거리를 안 만들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에서 어떤 사람, 우리 다른 성경에는 임금이라고 되어 있죠. 임금이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제가 외국의 결혼 문화를 경험을 해보면 우리나라 결혼 문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청첩장 나눠주는데 우리는 꼭 청첩장을 받았다고 결혼식에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면 가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면 가는 거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신랑 신부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정합니다. 그냥 아무나 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초청을 하고 그분들에게 초청장을 벌써 몇 달 전에 보내고 이분들이 이제 RSVP라고 해서 그거를 이제 미리 응답을 함으로써
이분들이 결혼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뭐 저녁에 예식이 다 끝나고 나서 리셉션을 할 때도 초청을 받은 사람만이 딱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명예롭고 영광스럽고 또 귀중한 일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 속에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한 명 한 명 골라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는데, 자 보십시오. 1차로 초청한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받나요? 아니에요.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많고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다음에는 핑계가 많아요. 나는 바쁘고 나는 중요한 일이 있고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라고 말해서 그 다음에 초청받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너희들은 그럼 됐다. 그래서 나가서 여기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 원래 초청받지 못할 사람들, 여러분 뭐 여기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어가 많이 있는데 뭐 유대인을 부르신 다음에 유대인이 거기 응답하지 않자 이방인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방인 또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마지막에는 정말 밖에 나가서 아무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잔치를 열어주시는 것이 말씀인데, 이렇게 한 칸씩 한 칸씩 하나님의 초청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핑계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핑계의 아까 전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그것이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에 못 나온다는 것, 제가 너무 점프를 많이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몇 명이 정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그 예배에 못 나올까요? 아마 몇 명 안 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핑계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마음을 갖는다면 핑계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하나님이 핑계를 싫어한다고 제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핑계를 싫어하신다기보다는 마음 없는 걸 싫어하시겠죠. 마음이 없는 것을.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고, 세 번째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3명의 예는 다 그럴싸한 핑계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 얼토당토 않는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쉽죠. 전혀 말도 안 되는 핑계. 그런데 여기 나오는 3가지의 핑계는 정말 다 그럴싸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럴싸할 만한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그럴싸한 핑계를 댈 수 있을까? 우리 세상에서도 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싸한 핑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 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핑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가장 많이 듣는 핑계가 뭡니까? 전도할 때 예수님을 알고 있고 남편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그럴싸한 핑계가 있어요. 나 나중에 덜 바쁠 때 나갈게. 그렇잖아요. 덜 바쁠 때 나갈게. 그거 다 그럴싸한 핑계입니다. 아니 진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핑계라는 거죠. 지금 아이들과 시간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나 청년부 때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나 결혼하기 전에는 맨날 교회에 있었어. 나도 좀 쉬자. 담임 목사님 이제 바뀌었는데 나도 좀 쉬자. 내가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한테 얼마나 들들 볶였는데 나도 좀 쉬자. 근데 바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바쁜 모습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바쁘다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바쁜 것이 실제로 굉장히 바쁜 것 같아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는 핑계가 있어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어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안 갈 수 있어요. 나 바빠 몰라? 우리 회사가 얼마나 바쁜데. 그래야 예배를 안 갈 수 있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야 내가 오늘 말씀 안 읽을 수 있는 핑계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내가 관심이 없는 영적인 일들을 멀리할 수 있는 어떤 핑계를 만들어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만나기 싫으면 어때요? 바쁘다 그러잖아요. 바쁘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핑계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바빠도 읽을 수 있고요. 기도하려는 감동이 있으면 바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 책 중에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바빠서 기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핑계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핑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소중한 것들을 붙잡는 겁니다. 에드먼슨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사용하는 7가지 핑계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간단하게만 7개 소개를 합니다. 첫째는 난 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우리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시간이 없어요. 네 번째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너무 무서워요. 여섯 번째는 제가 물질을 너무 많이 내야 해요. 일곱 번째는 그냥 난 안 할래요. 여러분 여기 안에 대부분의 우리의 핑계가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내가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나 혼자 못하겠어요 라는 거죠. 뭐 무서워요. 내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렵고 떨려요. 물질을 많이 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내가 물질을 많이 내야 하는데 싫어요. 난 안 할래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 난 그냥 안 할래요. 뻗팅기는 거죠. 여러 가지 우리 이유가 있어서 자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자꾸 놓치고 까먹고 늦고 게으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핑계 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 넘어간다라고 말씀하시죠. 10처녀 가운데 5처녀가 힘들지만 기름을 채워왔기 때문에 그들은 갑자기 오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핑계대던 처녀들, 핑계대던 그 한 달란트를 가졌던 사람들은 늦었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핑계로 나가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를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여 오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온전히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 날마다 늦고 날마다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들, 우리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 핑계 없는 건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다는 핑계로 주님의 귀한 영적인 것들을 멀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사모하며 열심을 내어 우리 기도원도 다녀오고 예배도 사모하고 성경 읽도 다시 붙잡고 기도에 힘쓰며 우리 영적인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부르실 때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내하시는 주의 귀한 종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 내려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주의 종에게 갑절의 은혜와 그 가정과 하시는 일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오늘도 많은 일들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남종과 여종에게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